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확인하고 예레미야는 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역시나 절망적인 응답. 예레미야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그들에게 내리고자 한 심판은 멈출 수도 없고 취소되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막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과 34절, 오늘 읽은 그 말씀 바로 위에 보면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여. 당시 남유다, 아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 현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은 미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계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인 건 합당한 공의의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무한대로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공의를 이루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기꺼이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서 있습니다. 공의가 바탕되지 않고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의가 합당하기 위해서는 사랑도 있어야 하겠지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시나 심판을 미룰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역시나 그 공의의 바탕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죠. 살펴보게 됩니다. 새로운 회복과 시작에 대해서, 특별히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셨죠. 그러나 이 성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죠. 37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7절,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리고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흩어지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들여서 여기에 다시 모을 거고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38절, 그들이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혹은 복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는 얘기하십니다. 대단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굳이 이걸 풀어드리지 않아도 37절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건 한숨에 다 읽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이상한 거 있다 치지만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서 앞부분에서 충분히 살펴봤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내용의 일종의 반복을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상할 것도 없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 우리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게 하나 들어옵니다.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40절에 보십시오.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겠다 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문장이 하나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성경 이 예레미야 기자의 내용을 듣게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영원한 언약이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요, 저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주요한 언약마다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막입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소위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면서, 이미 창세기 9장의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는 보통 이걸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쭉 넘어가서 13절에 보시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우리 이 부분도 예전에 창세기 강의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 영원한 언약이다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집에 하나님 앞에 이같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면서 다윗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실 때도 영원한 언약. 그리고 기타 다른 언약들도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수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맺으실 때 그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그들의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많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자주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이 뭐지?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문장을 읽을 때 영원한 언약 읽는 순간에 노아 언약부터 노아의 무지개 언약부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구약의 많은 언약들을 그들은 한꺼번에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 유교 문화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뭐 하나 딱 이야기하면 우리 딱딱딱 따라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영원한 언약 하나님 그렇게 많이 맺으셨나? 아니 한두 가지 영원한 언약 한 가지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맺으시는가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영원한 언약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이 모든 언약의 지향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 모든 언약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와 맺은 이 무지개 언약,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가 이 땅에 관영하시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기어이 죽으심으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살리셔서 오늘 우리가 노아의 홍수처럼 죽지 않고 여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요.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즉 우리들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이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그 인큐베이터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왕국을 일종의 모형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들은 여러 가지일 수는 있지만 다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원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묶여있지 않고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으로 나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언약, 첫 번째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영원한 언약은 말 그대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이죠. 영구적인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에는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당연히 유효기간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맺으셨으면 이미 끝을 다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언약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당연히 이 언약에는 제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구적인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한계도 있을 수 없고 약속을 맺는 순간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원한 언약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7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 순간 이 일은 확정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 후 미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영원한 현재. 우리에게나 미래의 일이고 과거의 일이지 하나님 앞에 미래가 어디 있고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인간에게 70년 후 미래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현재이니까요. 그것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영원한 언약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 37절부터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곰곰이 씹어보면 이 영원한 언약의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이 쌍무 언약이라고 해서요, 어느 한 사람이 이 의무를 파기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약속은 깨어집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 맺어서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한쪽이 만약에 이 의무를 포기하게 되면 약속은 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맺으신 이 언약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37절 보시죠.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노와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어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지도 모르겠답니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어떠든지 간에 나는 그렇게 할 거야. 38절 뭡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준다고 하십니다. 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과 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길 보게 한 거죠. 하나님도 섬기며, 사실은 32절과 33절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전에서 다른 가정한 우상들 세워놓고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위시한 다른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에 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어서 다시는 두 마음 못 품도록 아예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그 길을 막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40절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하겠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는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 땅에 심어버릴 것이다. 42절은요, 그래서요, 내가 이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강한 의지로 이 언약을 이루겠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영원한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그 백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강한 의지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32장의 27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었죠. 성경을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냐 하면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하셨던 겁니다. 나는 불가능함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것 또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거다. 그러나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심판한 너희들을 새롭게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도 회복도 모두 다 가능하심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 참 부럽다 하실 게 아닙니다. 이거 오늘 우리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영원한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원한 언약의 수혜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우리 다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 한 길과 한 마음을 주고 거기에 심고 그들을 거기서 지키고 보호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니까 막연하게 자꾸만 멀리 생각되시고 저 어려운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시지 싶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죽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해야 천국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막 먹을 것이 넘쳐나고 편안하고 아프지도 않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특징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특징이 뭡니까? 아프지 않고 물질이 넘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 아니고, 궁극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이라면 오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순간이 이 땅에서는 없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그 충만함이요,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성령이 온전히 지배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선 그곳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게 주권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주권도 있고 땅도 있고 있으면 그 뭡니까? 그게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겁니다. 다만 우리 여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죄의 본성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그걸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조금씩 맛볼 뿐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건 저 천국 가서 하게 되겠죠.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 천국을 죽어야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 죽어서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온전히 내가 받게 되는 그런 삶이 성도에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못 누리면 죽어서도 못 누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 땅에서 비록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개념을 설명하면서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오지는 않았죠. 왜요? 온전히 왔으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있는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고 그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이지만 우리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왜 또 주일 새벽 주일 아침부터 어려운 이야기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 잊어버리셨다, 뭐 이해 못하셨다 하십시다.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한 언약은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주어졌다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은 또요 영원한 언약이어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네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의 구원론으로 놓고 보면은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전가되었는데요, 그 의는 전가된 우리가 공로 없이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고 이걸요 취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는 우리가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의도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순간이 있겠죠. 하지만 그때도요, 그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은 취소되지 않으며 영원한 것이야. 이걸 우리의 마음에 좀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절과 44절 보십시오. 제가 요 딱 구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거랍니다. 그 이전에 누가 샀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응답 받기 전에 예레미야가 먼저 고엘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카 하나멜로부터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혼자 샀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밭을 사게 될 겁니다.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 산지, 성읍, 저지대 성읍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네겝의 성읍들과 그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예레미야가 했던 것 그대로 하네요.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게 상징 행동을 시키신 그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운명입니다. 지금 유다 왕실 내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아우 시드기야가 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예레미야를 건져내서 왕의 친위대죠. 시위대 틀에 가두어 놓고서 이게 뭐 가두어 놓은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죽지 않고 살려놓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의 목숨은 풍전등화였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명령이니 하긴 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한들 이 상황이 모두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고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했던 것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게 될 거다. 나는 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요 이 기도 응답을 듣고 나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있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시드기야 왕 제10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나라가 망하니 불과 망하기 얼마 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은 상황. 유다 왕실 내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애굽의 구원병을 요청했고 애굽 군대가 와서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났다가 한번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실, 이 유다 왕실은 여전히 애굽 군대를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었을 겁니다. 즉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고 아직 우리에게는 한 발 남은 겁니다. 애굽 제국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객관적으로 아직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똑같이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앞장서서 섬기고 있던 모든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극소수 예레미야 같은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들만 안 된다, 망한다, 큰일이다 이야기할 뿐 대부분의 메이저 선지자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 안 망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멍에 금방 하나님이 꺾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회복하신다는 게 언제입니까? 70년 후입니다. 70년이면 지금 이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도 살아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죽으면 그만인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나님 회복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예레미야 이야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렸겠습니까? 문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도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과 다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긴장해서 있는 이 땅에서 제한적이고 조금씩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왜 여러분 성도님들이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야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실체가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는 나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그 괴로운 세상 할 일만은 날가라 명하시네.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셔서 와, 여기가 천국 같고 여기 그냥 있으면 좋겠고 그런 순간이 있긴 있는데 그건 너무 제한적으로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돌아서 보면 여전히 내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일상은 늘 반복이 될 뿐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내 삶이 바뀔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한들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목사님 저라고 다를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는데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4년을 하고 제가
세상에 군이 온 지 벌써 5년이 지났더라고요. 2017년도 봄에 왔으니까요. 저라고 설교하면서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죠. 변하는 게 없으니까요.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선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전부입니다. 손만 뻗으면 그 반짝거리는 것들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정작 내 코앞에 닥친 이 현실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아유, 하나님 나라 뭐 세워간다고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이 너무 멀리 들릴 수 있고 그게 실체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그 언약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70년 후에나 이루어지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저 먼 미래에 있을 일이니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예레미야처럼 고엘의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기가 막힌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내 조카 하나멜에게 그 밭을 사고 봉인을 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 밭을 매매하는 겁니다. 이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너무 실체가 없고 멀리 있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들 영원한 저 천국의 가치보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눈앞에 보이는 가치들에 너무 주목한 나머지 심지어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도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고 이 땅의 현세적인 가치들로 가득 채워놓고 있는 것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현실이 바뀌지 않거든요. 대신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현실적인 가치들은 너무 달콤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우상에게 절했던 겁니다.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남녀노소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건 달콤하고 아주 실제적이고 손에 잡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처음 정착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 나눠주시면서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 그 땅 안에서 그 기업에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내가 그러면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줄 거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아서 너희들은 그냥 내가 주는 걸 먹으면서 나 찬양하며 살면 돼.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연습했지 않습니까? 만나를 거두고 나서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 또 주세요. 40년 동안 신실하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40년을 그렇게 하셨으면 아 그래,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실패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이 약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풍요와 다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가 이야기하는 건 눈에 보이거든요. 심지어 그건 달콤합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은 있지만 우리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 그래서 다시 고엘의 의무를 따라서 아나도테 밭을 사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천국의 가치를 이 땅에 심으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과 나는 간거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구속한 주는 간거도 없고 세상과 나만 보여서 세상 속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들만 땅에 심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나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한 언약도 사실은 앞에서 이미 우리가 몇 번이나 봤잖아요. 새삼스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믿어달라고. 나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내 언약을 내 스스로 이룰 것이니 너희들 나를 한번 믿고 따라와 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 그 하나님이 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천박한 가치들에 우리의 신앙 팔아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천국의 가치를 이 땅에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그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주신 것 감사히 누릴 줄 아는 것도 성도의 본분입니다. 누리고 사십시오. 다만 그 땅의 가치를 너무 좋아서 반짝거리는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정작 바라봐야 될 천국을 향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말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누리면서요 하나님 천국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죠. 반짝거리는 거 좋은 거 보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더 먹고 싶다가 아니고요. 와, 이 땅에 게 이렇게 맛있으면 천국 건 얼마나 맛있겠는가. 이 땅에 게 이렇게 편리하고 좋으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예레미야는 자기 홀로 기도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에 내가라고 하나님, 예레미야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회복하실 계획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오늘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며 원근각처 가족들 맞이하실 때도요 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같이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명절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영원한 언약 천국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